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한 주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3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그저 단순한 신앙의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감사는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감사는 또한 우리의 헌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신앙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믿음, 감사가 빠진 성도의 삶, 성도의 나눔과 섬김은 이 알맹이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빈 껍질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감옥을 오늘날의 감옥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시절에 관계없이 춥고 습한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이 지하의 감옥이었습니다. 입을 옷도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요, 햇빛도 전혀 들지 않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랜 지병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영어 표현은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이 overflowing은 무엇인가 흘러가고 흘러나온다는 표현인데, 그냥 흘러가고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over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흘러가고 넘치게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충만한 감사를 사도 바울이 흘러 넘치게 하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풍성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만한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지하 감옥 속에서는 넘쳐나는 감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이 흘러넘치는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흘러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흘러넘치는 감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감사가 어디에서 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감사의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박을 때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흘러넘치는 감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스스로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들 예수님 안에 뿌리 박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뿌리를 박아도 그 뿌리가 깊지 못할 때는 풍성한 감사를, 흘러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그 마음이 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도 이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성도도 이 예수 안에 뿌리 박지 못한 신앙은 언제나 가뭄 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 박지 못하면 감사 생활에도 가뭄을 타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감사하고 수지가 안 맞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슬퍼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속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설령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물을 대주지 않아도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성도는 하박국처럼 감사 생활에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예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주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성도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져도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곧 광야는 메말라도 하늘은 언제나 풍성한 만나 창고가 있으니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흘러내리는 감사를,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감사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감사는 우리의 가진 것, 세상이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in Christ, with Christ, in front of Christ,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 자신에게만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의 장소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훈을 받을 때에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다는 말은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넘치게 흘러나오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와야 풍성한 감사,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풍성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한 만큼 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가 주님께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에는 넘치는 감사가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감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가슴에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고백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풍성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건축물이 지어져 가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건축 기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은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도 굳건하게 주님 앞에 영적인 건물로 세워지게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까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여본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이후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때 비록 감옥 속에서도 오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셔서 성도의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바라보며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있는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흘러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흘러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풍성한 감사, 흘러넘치는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에게 당연히 풍성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지어져 갈 때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감사는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소원하기보다 감옥에서 속히 해방되는 그 소원보다 오늘 그 흑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흘러넘치는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는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더욱더 우리를 믿음 위에 지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늘 푸른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